세상에 대한 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 많이도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신앙의 패러독스, 인생의 아이러니는 그 자체 속에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컨대 기도하는 자의 그 사악한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함께 묵상할 깊은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탈무드에 자기 삶이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하느님에게 달려가서 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하느님께서 n분의 1로 나누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n분의 1로 삶의 무게를 나눈 이들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느님에게 청하죠. 원래 내가 짊어졌던 그 짐 다시 돌려달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생각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의 원의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 총리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 다 죽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를 방조한 인간도 다 뒤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 전부 망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결과 실직자가 수십만 명,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 생겨납니다. 도미노로 폭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빼고 다 죽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아닐까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야 돼요. 자기 빼고.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다 죽는다니까요. 기도를 이루어주면. 그리고 젊고 이쁜 것들도 다 죽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분은 좋겠지만 드라마가 폭망을 합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요. 수입은 악화되고 역시 실직자와 그 가족이 생기고 삶은 재미없어지고 지세포 신부는 우울증에 걸리게 될 겁니다. 하여 어떤 것은 이루어져야 좋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원인은 애매모호합니다. 경계선에 있거든요. 이는 판단의 지평선에 있는 까닭입니다. 요나는 어떤 독거 총각이 갈아입을 빤스가 없어서 일주일째 그것을 그대로 입는 것 같은 그런 찝찝함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는 이미 일이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르시스로 도망쳤던 거 아닙니까? 이유가 하느님이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유로 화가 마그마처럼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요. 그래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관망을 합니다. 마치 가자 지구가 초토화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잘 보라고 아주까리 하나를 요나 머리 위에 들이우게 합니다. 아주까리는 8월, 9월 그 한여름에 피거든요. 그러나
아주 까리 동백꽃이 제 아무리 고와도 내 사랑만 하오리까. 오른쪽 왼쪽을 구분 못하는 이들만 12만 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겠죠. 또 수많은 짐승들과 가축들을 보십시오. 그 생명을 아끼는 하느님의 마음과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죽어버린 아주까리를 동정하는 요나의 마음이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길에서 굶어 죽어가는 노숙자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강아지 매우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빗대어 말해보는 것입니다. 사람 생명보다 강아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처음에 우려했던 현상이 그대로 생겨납니다. 요나처럼요. 열심하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골프 칠 줄 압니까? 멀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치면 끝나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내 마음에 듭니까? 그 내용 속에 내 로또 1등 당첨된다는 내용이 있나요? 미워하는 사람이 차 사고로 병원 입원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저주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요나가 배에 탔을 때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요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가장 우선적인 것, 제일 중요한 것, 가장 본성적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그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려는 자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요. 도움이 안 되니까요. 기도는 누가 할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마더 데레사 같은 분만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선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선교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니까요. 붙다가 어떻고 저떻고 자기가 불교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떠들어요. 우리 가톨릭의 기도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미건조하고 재미 하나도 없고 열정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 하지 말라고요. 하면 안 된다고요. 큰일 난다고요. 다 죽어야 되니까.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내 빼고 한 명도 없어요. 아닙니까? 2년 전년 다 죽어야 되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제가 강조하고픈 그 임팩트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의 원의와 하느님의 뜻이 서로 만나야 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과 그러나 하느님의 보편적 사랑이 만나서 정화가 돼야 돼요. 여기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컨대 히틀러의 원의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어, 이 세상이. 그래서 들어주지 않으신 겁니다. 하느님은 히틀러의 기도를.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